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요한 1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의 이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삶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각 연령대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성숙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강조해서 문장의 변화를 이렇게 강조를 통해서 주어줌으로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13절 상반절과 14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상반절과 1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관련해서는 말로만 안다고 했지만 끝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알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기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매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삶을 아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아버지 된 자들과 어린이 된 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한 것과 같이 아버지 된 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연령대나 영적인 성숙도의 정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아버지 된 자들이나 아들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강조하면서도 자기들에게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단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구원받은 날짜가 몇 날 며칠이냐고 구원파들은 자꾸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태어난 날짜를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몇 날 며칠 날 내가 태어났다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이긴 자들입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또 하반절에서는 이 젊은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젊은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연령대를 가리키든지 성숙도를 가리키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추상적인 악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도 역시 악한 자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요한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대해서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지주의 이단에 관한 승리입니다. 오늘날도 악한 사단의 세력은 이단 사상을 통해서 또는 잘못된 교리들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대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 그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항상 우리의 악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단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공동체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체성부터 먼저 흔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굳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이 어떤 그런 공격이 와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는 그런 영적인 세계 또는 사상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에 세상은 모두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서도 역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세상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망각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재물에 대한 태도이죠.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탐욕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며 악한 자들을 이긴 자들이라고 했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